1월 달에 아내와 함께 경복궁에 갔다가 한국인 가정 한 가정을 만났습니다. 그 가정을 보고 서로 반가워서 웃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경복궁에서 한국 사람 만나게 뭐 이렇게 반가웠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날따라 경복궁의 모든 입장객들이 다 외국인들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약에 쓰려고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전혀 없었는데 한 가정을 경회로 앞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반가워서 사진을 찍어주고 그랬습니다. 지금 외국에 있는 분들이 한국에 많이 옵니다. 한국이 좋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인천공항에 가보십시오. 인천공항이 지금 빽빽합니다. 외국에 나가는 분들로요. 외국의 아름다운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한국보다는 거기가 아름답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이 가장 아름답다고 이렇게 찾아오는데 그런 현상이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말세에 사는 우리들은 어느 교회를 모델로 삼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보시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라오디게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 모델 하면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고 있지만 초대교인들은 어느 교회를 모델로 삼았는가 하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있을 준비된 교회, 흠도 없고 점도 없을 그 교회를 마음 가운데 그리워했는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하면 우리 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보면 우리 교회가 바라보는 교회의 모델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 시대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교회가 요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도 초대교회 맞습니다. 네.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이방인들 사이에 음행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교회가 이방인들도 행하지 않는 그런 음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 시대마다 그 지역사회의 문화나 그 시대의 문화를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교회에 짧은 치마 입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이게 문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재림교인이다 그러면은 뭐 평신도건 목회자건 누구나 다 채식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한국이 먹고 사는 일들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 서양에서 들어온 음식물 패턴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서 이제는 교회 안에 육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누구도 그들 향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사회를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라는 그 도시 해안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문물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고 해안 도시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그리고 여러 나라 사람들 이민족이 섞여 살고 그래서 이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문화가 서로 얽히고 설키한 다민족 다문화 사회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형성된 우리 교회도 사회적인 영향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바깥에서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5장 1절 다시 읽으면은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네. 자기 어머니는 아니었겠죠. 아버지 아내가 어머니일 수도 있지만 어머니께서 혹시 안 계셔서 아버지가 두 번째 부인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린도 교인들이 루벤이 저질렀던 똑같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아내, 자기 어머니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의 작은 어머니 아니면 아버지의 둘째 부인인 그들을 건드렸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아버지께서 새로 결혼한 그 부인이 정말 미인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와서 동네방네 자랑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내와 잤었다고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5장 6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그걸 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까지 하는데,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교회는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은 죄다, 잘못이다,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고 교회는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그들에게 징계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장 2절에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쫓아냈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러 있던 사도 바울은 그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서 계속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이건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내 마음은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들을 이미 판단하였노라. 네, 벌써 그건 잘못된 것이다. 거기서 판단했습니다. 지금 5장인데 그 4장에서는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네. 4절 뒷부분에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 말씀은 왜 나왔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또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4장 1절에 여러분 저를 그냥 그렇게 뒤에서 험담이 나고 그럴 대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지 않으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판단 좋은 거 아닙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에 대한 판단은 주님께서 오실 때나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던 이 사도 바울은 여기 고린도 교회를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죄악이다. 그러면서 6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상처를 도려내지 않으면, 이 곪은 것을 도려내지 않으면 주위에 계속해서 퍼져서 온 떡덩어리를 망가뜨릴 수 있으니 이걸 파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5장 2절에서 그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쫓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판단해야 됩니다. 교회는 재직들이 모이고 징계위원회가 모여서 이건 교회의 표준과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이 누룩이, 죄의 누룩이 온 교회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해야 됩니다. 3절에 보시면은 5절에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네, 이런 사단에게 내줘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마침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버려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9절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 사람들하고 같이 교류하지 말라. 마침내 이런 사람들은 사귀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과는 음식도 10절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네,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탐심을 가진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귀지 말라. 또 밥도 같이, 식사도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을 미워해서 이젠 끝, 너희하고는 말도 안 섞고
먹지도 않을 거야. 그래서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여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육신은 멸한다면 우리 몸을 사형시켜 목숨 끊어버리고 그게 아니라 육신의 열매, 음행이라든가 탐심이라든가 거짓 증거한다는 것인 그런 것들은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런 행위를 죽어버리고, 또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들의 영은, 우리들의 생명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들을 교회 안에서 이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완전히 내쳐버려서 구원해서 떠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는 이렇게 판단해서 교회를 정결하게 유지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영혼에 대한 마지막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시는 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사도 바울은 교회에 그렇게 권면하셨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너무나도 커졌을 때에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바깥으로 갖고 나가려는 그런 의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장 2절에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불의한 자들, 근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 법정에 가서 고발하고 그렇게 하겠느냐? 아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2절에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상을 언제 판단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때에 그 1000년 동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는지 그것들을 심사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뿐만, 그것을 우리들은 하늘에서 성도들에 대한 조사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이 조사 심판, 악인들에 대한 조사 심판은 우리가 1000년 동안 하늘에 가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니라. 우리들은 이 1000년기 동안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 가지고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에다 세우겠느냐. 이렇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6절입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겠느냐. 이거 나가서 하늘에다 위를 보고 침뱉는 것, 그런 행동이 아니냐. 너무나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7절에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교회 안에 부끄러운 것을 세상 법정에 세워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웃음거리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손해보고 차라리 우리가 속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한 권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안에서 여기 음란에 관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비롯해서 다른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 교회 안에서 그 범법한 분들이 동의하지 않고 여기 징계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그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걸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겠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교회가 설득력 있게 판단해라. 그럴 때에 혹시 우리 교회가 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차라리 그것이 낫지 않겠는가? 세상 법정에는 세우지 않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11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마침내 회심하고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게 될 때에 그들은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이 왜 있습니까?
13절에 있는데요. 음식이 왜 있습니까?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럼 배는 왜 있습니까? 음식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몸은 왜 있습니까? 우리 몸은 즐기기 위해서 있습니다. 어떻게 즐기는가요? 성적 부패로 그 말초신경을 건드리면서 성적 쾌감을 넣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몸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론들이 초대교회에 스며들어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주 단언합니다. 13절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 몸 주님을 위해서 있고 주님께서는 우리 몸을 위하여 계시는데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들은 머리 되시는 예수님 그 안에서 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 전체의 몸 가운데 한 부분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왜요? 우리가 음란한 일을 행하게 되면 그 음란한 일의 대상자와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였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음란한 일을 행하게 되면 그 음란한 대상과 함께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이 음란을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 몸의 지체가 되면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계명대로 살면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됩니다.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모든 죄들은 몸 밖에서 이루어지만 음행이란 죄는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럼 우리 몸은 어떤 몸입니까? 6장 1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6장 19절을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께서 따라서 읽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창조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아버지께서는 내어주시고 그 보혈로도 우리의 몸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몸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육체에서 일어나는 그 정욕을 피할 길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7장 1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긴 하지만 2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주라. 그러므로 이 성적인 대상은 오직 남자는 한 여자인 아내에게, 한 여자인 아내는 한 남자인 남편에게 자기 몸을 구별해야 할 것을 여기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의 역사는 말세를 만난 우리들의 거울이 되고 본보기로 기록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광야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들은 물로 침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영으로도 침례를 받았는데 그 침례는 고난의 길 속에서 그들의 죄가 하나씩 해결되어 나갑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모든 것들을 해결했는데 이제 마침내 그들 입에 남아있는 불평의 죄, 그들이 음식이 없고 또 음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그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않다. 왜 이렇게 물은 자주 끊어지는가?
그럴 때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당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놋뱀을 만들라. 그리고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 사람들도 살아나리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전전 앞에 절에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불평을 했지만 그때 불뱀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희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못 박으신 예수님, 그분을 뱀으로 묘사해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십자가 위에 들리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그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육신과 함께 못 박으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을 누가 공격하는가? 발락이 공격합니다. 발락이 공격하려고 할 때에 발람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발람 하나님의 선자 가운데 저 동쪽에 있던 하나님의 선자가 있는데 그가 와서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락으로도 돈을 받았습니다. 정말 신나게 폼나게 저주하려고 했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 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대쟁투는 뒤에서 우리를 놓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 안에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동안에는 아무도 그를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주하러 온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축복의 말만 나왔습니다. 발락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본전도 못 받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말을 할 때에 결국 발람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25장입니다. 이 발람이 빈털터리로 먼 나라에서 기대하고 왔었는데 빈털터리로 가게 되니 이거 너무나도 억울하게 생각이 들어서 이스라엘을 확실하게 저주하는 방법 한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 발락이 이방 신들을 위해서 축제를 벌일 때에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부올에서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저 발락이 데리고 있는 음란한 여자 사제들과 함께 음란한 일을 벌였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2만 4천 명이나 죽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받았던 유혹과 직전에 마지막으로 해결했던 일이 바로 이 음란한 것을 정결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가 그랬었고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평만한 것이 음란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이런 일이어서 여기 사도는 고린도전서 7장에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부부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어도 되는 한 경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떨어져 있어도 되는 그 경우가 언제인가 하면은 7장 5절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항상 같은 방에서 같은 지붕 아래서 같이 생활하라. 분방하지 말라.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제 나이가 들면은 침대를 다르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방도 다르게 사용합니다. 왜 그런가? 핑계들이 많습니다. 피곤해 잠을 자야 하는데 남편의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여기 잠자는데 집중할 수 없다. 또 남자들은 그럽니다. 옆에서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하게 잠자고 내일 또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아내가 뒤척이기 때문에
한 침대에서 한 방에서 못 자겠다 하고 각 방을 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각 방을 쓰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각 방을 쓰지 마라, 분방하지 말라. 그런데 분방해도 좋은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가? 7장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루 이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방을 따로 쓸 때에 상대방은 혼자 다른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분방하지 마라. 어느 때를 제외하군요. 기도드릴 때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도 또 비슷한 권면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같이 한 방을 쓰라는 뜻입니다.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아내와 남편과 사이좋게 지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함께 있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정욕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연합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 그랬습니다. 기도, 여기 우리 숨 쉬는 이 기도 말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prayer, 네. 이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부부 사이를 다시 한번 뜨겁게 결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방할 한 가지 이유, 기도할 때만 빼놓고는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7장 8절에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때 사도 바울은 이미 결혼했던 분이셨습니다. 사내들인 의원들의 조건들 가운데 하나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안 돼요. 결혼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네. 그런데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말라 그걸 권장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혼자 된 경우에는 그냥 지내는 게 좋다. 제 아내가 가끔가다 이상한 농담하는데 전 그런 농담 입 밖에도 못 내게 합니다. 뭐요? 네, 자기 죽으면은 그냥 다시 새장가 들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아내가 죽었을 때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냥 혼자 계셨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정이 그립고 또 육신적인 피로를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 사도 바울은 그냥 결혼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엉뚱한 질문합니다.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지 않으셨느냐. 그러므로 이혼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제자들이 나와서 이 마태복음 19장 10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1절에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네. 혼자 사는 것, 네. 결혼하지 않는 것, 이거는 타고나야 된다. 그런데 12절 어머니의 태로부터 결혼하지 않도록 태어난 그런 고자도 있지만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네.
불가항력에 의해서 고자가 된 옛날에 그 궁궐에서 지키는 그 내시 같은 분들도 있지만 여기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제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셨을 때에 미국의 여동생네 집에 가서 한 달 같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거의 돌아가실 때가 임박해 옵니다. 근데 저희 매부가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장모님을 호스피스 케어하는 곳으로 보내지 않고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집에서 모시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모시고 있을 때에 이 호스피스 케어를 하는 간호사 한 분이 항상 오는데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저하고 그분 연세가 비슷해 보여서 손자에 대해서 물었더니 손자, 손녀가 없다 그래요.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자녀들이 되게 자녀를 낳지 못하신가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아니라고. 나는 자식도 없다. 그렇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자기는 결혼하지 않기로 결심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수녀이신가요? 그것도 아니랍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여기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위해서 스스로 결혼하지 않기를 선택하고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바쳐야 할 그 모든 시간을 주님을 위한 선교 봉사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병든 사람들을 섬기는 위해서 내 자신이 그렇게 자신을 구별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연해도 나이가 되어도 결혼하지 않는 것. 그래서 혹시 여러분 나는 정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 결심하신 분들이 계시면 우리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도드려 봤을 때에 나는 세상의 만물이 마지막이 심히 가까우니 때에 홀로 지내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혼자 사시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시는 대신에 여기 그분처럼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천국을 위해서 혼자 살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하시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 지금쯤이면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도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판단하시고 징계하시는 것 이것은